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56일차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핍박받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이신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느냐?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하는 강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오빠라는 거기 영화에 나오는 그 한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앞에 서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히브리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정말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우리 말씀 속에 영혼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펴시겠습니다. 9장에 펴시면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 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자, 그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루엣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체가 뭐냐 하면 모든 구약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비교당하신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비교당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연결해서 오늘은 그 첫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첫 언약 때 율법과 성소에 대한 것을 받았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구약에 있던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그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그룹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그것을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은혜를 보는 장소. 그래서 한문으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 성소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언약궤 있는 장소가 지성소,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고, 이제 불 있고, 분향단이 있고, 거기가 이제 성소라는 것이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가리키는 모든 것이 바로 빨래 짜듯이 딱 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이 첫 장막이라는 게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울 달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죽어서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개혁할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실체가 올 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옛날에 그 대제사장과 이 희생 제물은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이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그 희생제물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죄 없이 죽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런 희생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거기 그림자에 돌아가서 거기 만족하겠느냐? 다시 그렇게 희생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겠느냐?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예수님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합평하게 해주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자, 이 율법과 제사는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죽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사를 지냅니다. 저기 아마존의 그 원시 밀림에 가도 자, 어떤 동물을 사람 대신에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 것들이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동물이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존재가 인간 대신에 피를 흘리는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게 제사이고 여러분들 고사입니다. 액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어떤 존재가 인간 대신에 내 대신에 액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근원이 인간의 깨어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그 속에도 본성 속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고사를 지내고 액땜을 하고 여러분들 인도에도 보면 이렇게 피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신 누가 죽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나 대신에 죽어줘서 내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 이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 더 좋은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희생 제물의
근본 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창조하던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자꾸 드린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림자가 되시고 그 끝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완벽한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사가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 히브리서는 단번에 영원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0장에 오시면 다시 또 조금 더 율법과 성전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이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실체다. 그것을 또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간이 그만큼 이제 그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10장 1절 한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반복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을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와요. 자, 이 제사를 계속 반복했죠. 그러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뛰어 넘어갈게요. 자, 뛰어 넘어가서 어디를 가냐면은 9절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둘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 제물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해요.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에 일주일 전에 화요일 신학 논쟁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반문하면서 너희들도 대답 한번 해봐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의 후손으로 올 존재를 이제 메시아라 주라 고백했는데 자, 그 말씀을 이어서 온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의 발등상 아래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원수의 발등상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형 언어로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자, 이 단어는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하면 이 원수의 발등상까지 낮아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르셨냐? 하나님 우편까지 계신다. 자,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으셨다. 그리고 이 용어가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바울
자, 다 쓰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까지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반복된 언어는 우리가 처음에 좀 어려워도 이게 자꾸 이렇게 들려지면 통일성 있게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구나. 계속 계시록까지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성경이 그래서 저자가 다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실게요. 다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반복해 있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성막을 이야기하고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된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죠. 그 휘장은 여러분들 어떤 휘장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진 거예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딱 찢어져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교회를 봉사를 많이 했어.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담력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휘장 그 자체가 그 두꺼운 휘장이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리고 자, 무엇을 붙드냐면 나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분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쁘다라는 말이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속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여자는 갈대고 남자는 그 갈대 위에 앉은 잠자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다시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다시 이제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불심판이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절하는 자는 결국 불심판이 맹렬한 불심판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수 가운데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원수 갚는 것, 그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재판자, 심판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겨내라, 견뎌내라, 담대하라.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지금 고난은 잠시지만 영구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바라보아라.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6절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영어로 이제 자신감, confidence를 이야기하는데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넘는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인내해라, 견뎌내라, 버텨내라, 말씀 붙잡고 이겨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보시면 이게 하박국 2장 3절에 있던 말씀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고 바울도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해라. 자, 믿음 가져라. 자, 그 믿음의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어요. 그것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믿음장 11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해주고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장 1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바라냐면 약속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자, 무엇이 무엇을 조정할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조정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문제 상황만 보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라.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하는데 우리 또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나올 줄 아는데 이 창세기부터 이 나오는 이제 죄 없이 죽은 1번 타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자, 그를 믿음의 전당에 1번 타자로 올리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음이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는 것을, 뻔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믿는 거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확신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믿어요. 그 문제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꼬여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존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할 때는 항상 반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시험을 주실 때는 항상 내가 기대했던 반대 상황을 연출하세요. 그 가운데서 네가 믿겠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5절을 보면 에녹이에요. 자,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걸 알지요.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노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창세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최초의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보시면 7절 끝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고를 보이는 것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아직 약속도 받지 않았어요. 증거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다. 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 또 단산하였으되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대에는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 당대에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 여호수아 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에는 일단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완성될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그것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전에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계속 나와요.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20절에도 믿음으로, 21절에도 믿음으로, 22절에도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 그리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권력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애굽의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명성과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을까요? 한계가 있었겠죠. 이들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이런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사람들이 총 합쳐서 1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이 믿음의 전당에 올리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본 거예요. 27절에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야기하고 있고 28절 믿음으로 자,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 2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이 이제 성이 무너졌다.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들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그림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32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도 좀 부끄러운 사람이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기까지.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조금 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 이름이 올려지기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순종의 모습,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고난의 때에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이 사람들의 이름이 16명인데 그 후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33절부터 보시면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 하면 33절 끝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에 던져지는 상황도 있고 불의의 세력의 칼날에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들은 있잖아요. 그 죽은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로 자기들의 죽은 자의 그 상황을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 이름이 다 올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스가랴, 나봇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대요. 정말 잔인하죠. 그리고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정말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과 박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낮에 다닐 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자 이렇게 유리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한 것이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러분들 그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신약 성경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이 약속된 것을 눈에 보이게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나셔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인으로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실체이세요.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욥기할 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 앞에 섰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자 그랬죠. 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 분이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생명 주어서라도 너에게 생명 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부인하시겠습니까? 잠시의 고난 앞에 그 예수님 다시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히브리서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고난과 상황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화이팅입니다.